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주기도문 강해를 마쳤습니다. 어떤 시리즈를 할까 아니면 어떤 책을 할까 고민하다가 조금 다른 식으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시간을 좀 보내면 좋겠다, 이 시간을 가지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주일 2부, 3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그 이후에 안시반에 청년부 예배 그 시간에 맞춰서 또 설교를 본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2번 이렇게 예배 참여하는 것이 힘들죠. 그래서 잘 안 보는 경우도 있고 좀 스킵해서 보는 경우도 있고 주중에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기보다는 이 시간 당분간 일정 기간 동안 성경에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 개인적인 질문들을 서로 던져보고 아니면 우리가 가질 법한 질문들을 던져보고 그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답을 찾아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묻고 답하다, 뭐 그런 시간, 아니면 세상이 묻고 성경이 답하다, 뭐 그런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세상이 묻고 성경이 답하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요한 이슈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서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창조에 대해서,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인류 기원이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기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뭐 저의 지식이 짧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대답이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 가지 정도 참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배우셨을 텐데요. 속으로는 아니야, 하나님 창조하셔서 라고 했지만 시험을 칠 때는 진화론에 관련해서 답을 찾아서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야 점수를 받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슈가 되는 기원에 대해서, 특별히 창조냐 진화냐 아니면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어떤 기원에 관련된 질문을 가지고 첫 시간을 열면 좋겠습니다. 진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가장 먼저 빅뱅 이론이 나와요. 빅뱅 이론, 빅뱅이에요. 아마 여러분 아실 텐데 우주가 거대 폭발을 통해서 우주가 생성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튀어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연한 계기로 과학자들이 우주의 전역에 걸쳐 있는 복사열을 발견했습니다. 어디를 조사든지 탐구하든지 이 복사열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복사열이 아주 일정한 속도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주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속도로 우주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우주 자체가 진화하고 있죠. 또 특별히 우주 안에서는 지금도 별이 생성되고 나이를 먹고 폭발로 또 사라지는 이런 우주의 일종의 사이클, 별의 사이클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지금도 진화하고 있고 지금도 커지고 있고 별은 생성되고 나이가 들고 소멸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사열이 확대되는 속도가 일정해요. 이 속도를 역으로 계산하고 지금 우주의 크기를 가늠한 이후에 역순으로 계산해 보면 처음 빅뱅이 일어났던 그 시점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계산이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고요. 이게 과학에서는 거의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죠. 지구의 나이도 똑같습니다.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탄소가 우주로부터 온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우주의 생성 이후에 지금도 별이 형성되는 것처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 지구가 만들어진 겁니다. 지구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1896년쯤에 방사능 동위원소 측정법을 통해서 지구 나이가 거의 측정됐습니다. 그러니까 45억 6천만 년 정도 됩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거의 비슷하게. 이 조사를 해보면
오차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좀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구의 나이가 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생명체에 대해서도 다윈이 찾아낸 진화론이 과학의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빅뱅으로 생겨나고 우주 안에 별이 생성되는 것처럼 지구도 그렇게 생성되었다. 그리고 지구 안의 생명체는 아주 우연한 계기로 진화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들이 태어났다. 이것이 과학에서 그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죠. 기독교는 하나님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과학과 신앙은 마치 상반된 개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가라는 숙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 과학을 다 부정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고요. 인류의 기원, 생명체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저는 이게 참 궁금했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궁금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혼자 나름의 탐색을 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창세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첫 번째 이슈, 창세기 1장, 2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예요. 창세기 1장, 2장을 과학적인 그런 시선으로 보죠. 창조과학자들이 그렇게 창조론자 진영에서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좀 잘못된 접근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을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라고 이해하죠.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아니라 바벨론 유수 이후에 썼을 것이다, 편집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어쨌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야기일 거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이 창세기를 기록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사실로 창세기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6일에 걸쳐서 창조하셨다. 그것이 정말 24시간에 걸쳐서 딱딱딱딱 그렇게 창조하셨고 인류 족보를 찾아보니까 대략 6,000년 정도 지구의 역사는 6,000년 정도 될 거다라고 창조과학자들이 말하는데 저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도로 성경을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나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려는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편지를 썼어요. 이를테면 제가 저희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럼 그 아내와 저 사이에 어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3자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제3자가 볼 수 있다면 특별히 저 후대에 저로부터 한 10대 후손이 왔다면 우리 할아버지가 등등의 조상이 우리 할머니에 대해서 왜 이런 편지를 썼는지,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속에서 이 편지를 주고받았는지를 알아야 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거 없이 당장 나한테 쓴 것처럼 이렇게 보면 그거는 아무런 맥락도 없고 이해관계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편지를 오해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도 똑같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을 때에 도대체 이거 왜 썼냐고, 왜 이 창세기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과학적 사실 아니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출애굽한 백성들, 모세가 썼다고 가정하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다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태어나 보니까 애굽이었죠. 종살이하고 있었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태양신이 가장 큰 신이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신들이었어요. 신들.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형상도 없고 형상을 만들면 안 돼. 누구도 지금은 종살이 너무 오래 한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몰라.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죠.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라든지 달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신이 아니다. 이거는 섬김의 대상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창세기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방법은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만드셨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언제 이거를 알려주는 책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이에요. 뭐 약간의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왜 사람이 존재하게 됐는지, 왜 우주가 존재하게 됐는지, 왜 생명체가 존재하게 됐는지, 왜 이토록 세상은 다양하고 정말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보여준 책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그렇게 봐야지 과학적인 사실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진화론과 진화주의를 구분하는 겁니다. 진화론은 그냥 객관적 사실 아니면 과학적 사실을 밝혀놓은 겁니다. 한 이론이에요. 한 가설이고 그것이 굉장히 잘 들어맞는 가설이죠. 이론이고 이렇게 해봐도 맞고 저렇게 해봐도 맞는, 또 지금도 여전히 진화가 일어나고 있고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어떤 주위 환경에 맞춰서 적응해가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이론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화주의는 자봐, 우연히 생겼고 스스로 자연이 자신 선택해가면서 생명을 만들어내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화를 일으켜내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 우주 빅뱅 이론이 생겼고 거기에 어떤 신적인 개입 없이 볼 수 있잖아. 어떤 계기로 빅뱅 이론이 일어났고 빅뱅이 일어났고 또 생명체가 생겨났어. 여기에는 어떤 신적인 개입도 없어. 여기는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 이게 진화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과 진화주의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 중에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과학자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고요. 그 기독교인이 진화론과 기독신앙의 충돌을 일으켜서 신앙을 포기한 사람이 맞나요?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과학도이면서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특별히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화론이라든지 기독신앙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면 안 될 이유가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화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면 안 될 이유가 있는가? 라고 질문하고, 이런 사람들을 진화 창조주의자, 진화 창조론이라고 말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작고하신 존 스토트 목사님, 복음주의 진영의 아주 뛰어난 목사님이셨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있고, 알리스턴 맥그레스 같은 분도 이쪽 계열을 할 수 있겠죠. 많은 기독교인들, 특별히 신학자들이 진화 창조론을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고신교단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어르신들은 창조, 말 그대로 창조로 받아들이고 진화 창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진화 창조론은 또 문제가 있긴 합니다. 진화 창조론에도 문제가 있는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실을 다 받아들인 것은 전혀 문제가 없죠.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니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성경과 조화시킬 것인가, 성경을 여기에 조화롭게 할 것인가. 이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죠. 자연이라는 책의 저자가 하나님이에요. 특별 계시로 주신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연이라는 책과 특별 계시의 성경이 상충되게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해석의 문제를 대두해서 성경을 잘 해석하면 과학적인 문제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과학적인 사실과 상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신학이 더 발전해 나가고 그래서 조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별 생각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도 그냥 창조론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더 가서 지적 설계론, 이렇게 우주 자체가 아주 세밀하게 튜닝되어 있고 인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제로 정말 복잡한 그 상수를 다 뚫고
딱 맞는 자리에서 인류가 태어나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월한 초지성이 지적인 능력으로 우주를 설계했다. 이것이 지적 설계론인데요. 창조론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계열인데요. 뭐 그런 지적 설계론이라든지 진화 창조론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하게 됐다라고 받아들이는 진화주의자들이든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는 또 자기의 기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고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면 기원을 빼놓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시작했을까? 성경은 하나님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진화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적 설계론자들은 아주 초지성이 우주를 섬세하게 설계하고 인류를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진화 창조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우리가 해석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은 과학적 사실을 보여주려고 쓴 책은 아님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든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특별히 기독인으로서 기독 청년으로 기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고 그런 선택을 내린 내가 이 노선을 선택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다시 중학교, 고등학교를 돌아간다면 생물 시험에 아무런 주저함 없이 그 진화론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 신앙과 충돌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도 전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은 창조론자들이 말하듯이 창조대로 그냥 말씀을 그냥 하실 수도 있고요. 지적 설계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진화 창조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이쪽으로 가면 개인적으로 더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 하나님 저를 태초부터 알고 계셨다. 그리고 저를 기다리셨다는 말은, 여러분을 기다리셨다는 말은 무려 138억 년 동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군대 2년 기다리는 것도 힘들다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138억 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을 보면 우리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때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고 생각하면 지구가 우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 끝, 지구 이쪽 끝 저쪽 끝이 우주라 생각했고요. 이 안에 별들이 박혀 있고 비가 오니까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이 있다 생각했고, 비가 오니까 물이 있다 생각했고, 바다 위에 땅이 떠 있으니까 큰 기둥이 있고 육지가 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우주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젓가락 옮기셨다는 말은 지구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옮기셨다는 말인데, 이것이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우주.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 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젓가락을 우주 동쪽 끝에서 우주 서쪽 끝으로 옮기셨다. 빛으로 달려도 수백만 년을 달려도 가지 못하는 거리 아닙니까? 이 말은 우리 죄를 정말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보내버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멀리 옮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원에 관련돼서는 기독 서점에 가도 여러 가지 책이 있고 또 일반 서적에 가서도 책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일반 서적을 보는 것은 썩 추천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먼저 기원에 관련된 책을 읽고 또 우리의 관심사가 생긴다면 더 좀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독 서점에 가셔서 오리진이라는 책을 사보시면 좋지 않을까. 우종학 교수의 책도 있는데요. 우종학 교수님은 굉장히 좀 이렇게 창조론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시선으로 좀 썼어요. 객관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고요. 오리진이라는 책은 기원에 대해서 주된 이슈 4가지를 아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각 이론마다 가진 한계성과 장점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가면 한 페이지 정도 저자의 생각을, 자기의 어떤 입장을 밝혀놓은 아주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오리진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기원에 관련해서도 훨씬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진화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기원에 대해서 너무 과학과 대화하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또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가 물어봤을 때에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과학적 사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질문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개인적인 질문들, 여러 가지 질문들, 궁금한 질문들을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니면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그 중에 몇 개를 채택해서 이 시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를 성경적으로, 관심사에 대한 대답을, 성경적 대답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